할렐루야. 8월 14일 목요일입니다. 큐티 합시다. 49일차 큐티 시작합니다. 오늘은 음성으로 녹화합니다. 여러분, 오늘 14일 목요일 박해받는 나라 스리랑카 기도 제목 올라왔습니다. 스리랑카에 있는 한 자매가 신앙 때문에 심각한 살해 위협을 견뎌왔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힌두교인이시래요. 그런데 산채로 태우겠다고 협박하고, 그러면서도 신앙을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트라우마가 잘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 아버지의 반대가 멈추도록, 그리고 우리 자매가 두려움 없이 교회에 잘 다닐 수 있도록, 그리고 아버지도 주님을 알게 되도록, 여러분, 이 샤샤에게 하나님이, 그 자매 이름이 샤샤거든요. 사샤 힘도 주시고 그리스도의 소망을 그가 갖도록, 그리고 더 많은 정말 사람들이 주님을 알도록, 여러분, 스리랑카, 인도 아래에 있는 스리랑카,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이제 큐티 시작합니다. 에스겔 17장에 들어갑니다. 17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들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양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을 두고, 또 그 땅에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그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음이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이 불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저도 어제 저녁부터 계속 보는데,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수수께끼와 비유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수께끼를 내는 거예요. 비유를 해가지고. 예수님도 비유로 많은 것들을 말씀하셨죠. 그런데 비유를 할 때는 왜 비유를 듣냐? 무지해서 그러죠. 말하면 잘 못 알아들으니까 쉽게 말하려고 비유를 들지 않습니까? 오늘도 에스겔을 통해서 비유를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수준은 비유도 어려워. 그런데요, 독수리가 나와요. 독수리가 아주 큰 독수리가 나오고, 또 두 번째 나오는 독수리가 있습니다. 맨 처음보다는 좀 별로 멋지진 않은데, 그래도 맨 처음 독수리는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 이러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나온 독수리는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독수리, 그냥 이렇게 이 정도 하거든요. 화려한 얘기는 없고. 그런데요, 그 맨 첫 번째 큰 독수리 얘기를 하면서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고, 상인의 성읍에 뒀다는 거예요. 장사하는 활발한 상업을, 장사를 많이 하는 땅에, 화려하고 먹을 것도 많고, 그런 땅에. 그런데 그 땅에 종자를 꺾어서 옥토에 심었대요. 또 그리고 큰 물가에 심었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것이 잘 자라서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겠다 한다는 거죠. 포도나무. 그 가지는 독수. 그런데 그 포도나무가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더라. 또 날개가 크고 이제 두 번째 독수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첫 번째 큰 독수리 그 밑에 심었는데 이 두 번째 독수리한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밭에서 두둑에서 밭에서 그를 향해서 뿌리를 뻗고 가지를 펴져가는 거예요. 이 포도나무가 큰 물가에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으라고 그렇게 아름다운 포도를 맺으라고 심었는데 이렇게 큰 물가에 옥토에 심은 포도나무가 다른 독수리 있는 쪽으로 뿌리를 뻗어가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어떻게 이 독수리가 이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맨 처음에 옥토에다 심었는데 다른 쪽으로 뻗어가는데 어떻게 이 독수리가 그 독수리가 뿌리채 빼먹어버리지. 어떻게 그 다른 독수리 밑에 있으면 번성하겠느냐. 그리고 동풍이 불어가지고, 예, 동풍이 팔레스타인을 얘기합니다. 동쪽에서, 바다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뜨거운 바람, 동풍이, 그러니까 뜨거운 바람 불어오면 말라버리는 거예요. 근데 동풍이 불어오는데 어떻게, 이게 뿌리를 내리겠느냐.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첫 번째 큰 독수리는요, 바벨론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맨 처음에 백양목 높은 가지를 꺾되 이러거든요. 맨 처음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호야긴 왕이 나중에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높고 최고라고 생각했던 유대의 왕을 백양목 높은 가지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독수리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여기에서 뿌리를 잘 내려서 거기에 있는 동안에 너희들 옥토에 내가 잘 심었어. 하나님이 포도나무 열매를, 예, 포도나무 심기우듯이 뿌리를 내리게끔 하셨다는.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어떻게 애굽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 다른 독수리는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지켜주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 있다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다른 나라를 보고 있다는. 그런데 내 계획대로 따르지 않고 지금 눈에 보이는 대로만 네가 따라가는데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나는 무시하고 지금 눈에 보이는 애굽이 깔짝깔짝 같이 동맹을 맺고 너를 도와줄 것 같으니까 그리고 바벨론 지금 나를 막 침입해 온다라고 하니까 애굽하고 동맹을 맺는데 네가 그러면 뿌리를 내릴 수 있을 것 같냐 이러는 거죠. 마지막에요. 오늘 에스겔서 17장 1절에서 10절 마지막에 이럽니다.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밭에서 마르리라 이러거든요. 메말라버린다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 보면서 저는 작정 생각했습니다. 여호와의 작정, 우리 하나님의 작정을 우리가 교리적으로 볼 때 작정이란 게 무엇인가? 섭리라고 하죠. 하나님의 섭리를 곧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합니다. 작정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신 거를 우리가 작정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섭리다. 미리 예비하시고 미리 계획하셨다. 제가요, 이 작정, 섭리 이거를 우리 영어로 보면 프로비디언스 이랍니다. 프로비디언스. 그런데요, 프로가 뜻이 뭐냐면 앞에예요. 뭐뭐를 앞서 이럽니다. 앞에. 비디언스. 여러분 우리 비디오 본다고 하죠. 프로비디언스. 앞서서 보신다. 이러면 이거 안 잊어버립니다. 예.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작정이란 건 인간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이 먼저 앞서 보신다는 거. 이걸 프로비디언스 이럽니다. 먼저 비디오를 보는데 앞서서 봐. 우리는 눈앞에 닥친 것만 보지만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시는. 제가 연도를 써봤어요. 에스겔이 이렇게 환상을 맨 처음 봤을 때가 BC 593년이고 그 다음 해 지금 592년인데 완전히 쫄딱 망하는 건, 예루살렘이 쫄딱 멸망하는 건 586년이거든요. 그럼 지금 6년. 이렇게 실갱이를 하면서 이렇게 환상을 본 것을 외쳐도 믿어주지 않고
그들이 허무맹랑한 소리로 바라보고 이상한 사람으로 보고 시대에 뒤떨어지는 사람으로 보고 어찌 보면 문화를 따르지 못하고 문화 속에 세상과 격리되어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그렇게 바라봤을 거예요. 그런데 불과 6년, 이제 6년 후면 이게 현실로 온다는 거. 제가 화요일 저녁에 갑작스레 제주도를 갔거든요. 제가 지금 오늘 아침 8시 비행기로 지금 이쪽 광주에 와서 이제 김제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몰골이 말이 아니어가지고 또 고속도로 막 다 가서 실시간 하기는 너무 늦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졸음쉼터에서 녹화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제주도 갔다가 오는 길에 제주도에 있으면서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여기서 살아도 좋겠다. 참 조용하고 좋다. 그런데 길을 가고 갈 때 무성한 나무들을 보면서 그래, 저 나무들은 가지치기도 안 했구나. 그리고 저 나무들 사이에, 숲속 사이에 집이 한 채가 있더라고요. 그래, 참 저 집을 짓느라고 또 애썼겠지, 수고했겠지.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각각 개인에게 주어진 시간이, 우린 참 세상 속에서 사느라 참 바쁘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 어떤 사람은 저런 나무를 가만히 못 둬서 정원에서 나무를 다 가꾸는 것에 바쁠 것이고, 어떤 사람은 평생 걸쳐서 내 집 하나 장만하는 게 바쁠 것이고, 이 지역에도 이곳에도 저곳에도 사람 사는 모습은 제각기 다 그렇게 다르고, 우리는 과연 무엇을 쫓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에 이렇게 바빠서 우리가 이렇게 바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목적이 무엇인가? 예. 그런데 불과 몇 년 후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 예. 우린 아무것도 모르죠.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밖에. 여러분, 제가 오늘 큐티송 만들 때 제목을 물 주시는 이는 오직 주뿐 이렇게 정했거든요. 예. 오늘 마지막 말씀처럼 동풍이 불어서 너희들 그 뿌리가, 너희가 그 포도가지가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이러죠. 마르지 않으려면, 우리가 메마르지 않는 방법은 우리가 메마르지 않도록 물 주시는 이는 오직 주님뿐이라는 거. 어떤 물? 우리에게 기쁨의 물을 주시고 감사의 물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평안의 물을 주시고 만족의 물을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 이거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비유했던 인간의 어리석은 선택들,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을 생생하게 보여주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헛된 권세나 인간의 계략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앞서 보시는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굳건히 믿고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따른다면, 예, 정말 메마르지 않게 시시때때로 기뻐야 될 때는 기쁨의 물을 주실 것이고, 감사가 필요할 때는 감사의 물을 주실 것이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안하길 원한다면 우리 주님 평안의 물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만족의 물. 예.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삶의 뿌리를 세상이 아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깊이 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목요일 큐티였습니다. 에스더 목사입니다. 그 날개 펼친 독수리 날아와 레바논 꼭대기 향기로운 가지를 꺾어 비옥한 땅에 심었네. 많은 물가에 두었네.
다른 큰 독수리 다가와 포도나무는 그에게로 뻗었네. 심겨진 곳을 잊고 다른 물을 찾아 기울었네. 주여 주여 나를 심으신 주여 다른 길로 향한 마음 용서하소서. 물 주시는 이는 오직 주뿐 생명과 숨결은 주께 있네. 보라 그 뿌리 뽑히리라. 그 열매는 마르고 사라지리라. 많은 군대도 그를 구하지 못하리. 주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리. 주여 주여 나를 심으신 주여 다른 길로 향한 마음 용서하소서. 물 주시는 이는 오직 주뿐 생명과 숨결은 주께 있네. 주여 주여 나를 심으신 주여 다른 길로 향한 마음 용서하소서. 물 주시는 이는 오직 주뿐 생명과 숨결은 주께 있네. 생명과 숨결은